오늘 로마서 11장 말씀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방인의 구원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사용하시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가문에서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고 스스로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뜻이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그냥 유대인으로 있었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귀하게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그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이 글을 쓴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그래서 생각하게 되겠는데 구원과 관련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 확신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을 것인가 하는 거죠. 아니면 자신이 자기 바깥에서 찾을 것인가. 이때 자기 밖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것인가 나 자신으로부터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을 때 머리를 때렸던 것이 그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이라는 단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창조가 그랬던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시고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해해야 될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게 합니다. 때로는 배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도 이용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완전함으로써 완전해짐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내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완전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오실 필요도 없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니까. 네 알아서 해. 너 잘하면 구원 될 것이고 안 되면 구원 못 받는 것이니까 너 알아서 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굳이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할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이 이루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하면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라는 신분을 가지고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지는 문제가 됩니다.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인간은 절망이죠. 다시 소망이 없죠.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구약의 약속을 믿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과 12절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섭리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수없이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서 끌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비록 이스라엘이 망가졌어도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것을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또한 그들이 행하는 어리석은 일들까지도 이용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과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하나님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수없이 실족하고 수없이 하나님 오히려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그들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들이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부르시기 위한 기회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이게 통할까? 만일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 이게 한번 여러분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인들만 모여 있는데 흑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백인들이 깨졌어. 풍비만세 나서 제각각에 관심이 없어. 흑인들이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거라. 공동체가 흑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때 다시 무슨 정세? 백인들이 배가 아파 그다음에 이게 뭐야? 우리가 만든 건데 왜 이래? 오늘 본문의 말씀 시기심이 일어난다. 유대인들이.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정신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져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초기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망가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가신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망가졌어도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방인들을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처음서부터 유대인들이 아주 단호한 입장에서 그들의 공동체, 얼마나 지금도 빵빵한데 얼마나 그들이 결속력이 강합니까? 그 틈바구 안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공동체가 흔들려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믿지 않으므로 실족하게 되고 대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로부터 배척을 받았지만 그 대신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초대교회가, 로마 교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중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척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시기심이 나서 예수님을 다시 알고 싶어 했고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됐고,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지체인 것을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과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할까? 용기를 주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바울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방인들이 용기를 가지는 거죠.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바울이 이번에는 이방인을 향해서 직접 말합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저버린 것을 지적한 다음에 이방인 구원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방인 구원도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의 원리 똑같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만남, 다시 말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함께 똘똘 뭉쳐있는데 이 안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때 유대인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흔들리고 그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초기에 남자교회, 여자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교회, 여자교회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 신분 차이가 있잖아요. 양반과 천민이 같이 있으니까. 그냥 이 갈등이 우리나라 초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여자교회, 남자교회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엔 같은 교회 안에서 갈등은 이제 천민과 이제 양반이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고. 그래서 결국은 양반끼리만 모인 교회가 생겼고, 그다음에 천민들이 모인 교회가 생겼다고. 그런 교회 역사를 잇고 있는 게 서울 장안에 지금도 있어요. 그 한 교회는 백정들만 모였다고. 백정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백정은 불가촉 촌민입니다. 백정은 일반인들하고도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따로 살았습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백정들끼리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천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장로가 돼. 그러니까 양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불과 140년 전의 역사 그랬다고, 우리 스스로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안에 공동체,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형제요 그러고 들어갈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한 확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위로와 소망이기도 하죠. 왜?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 가문에서 율법을 배운 학자입니다. 바울의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러한 확신과 자신감이 동시에 보여지는 표현이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 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도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유대인을 망신시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반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적대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표현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가 체험하고 그가 확인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명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 학자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인데 오히려 유대인 그것도 학자가 나서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했을 때 이방인들은 그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울은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았고 특별히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방인의 사도임을 자처할 때 그의 동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열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울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느 편에서 일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런 표현했어요. 내 권력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 내 권력, 나와 신분, 내 피를 같이 하고 있는 내 형제들 내 권력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했습니까? 시기하게 하겠다. 샘나게 만들겠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샘나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자신에 관하여 표현한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신이 분명히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중적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썼어요.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표현을 바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벌을 주거나 멸망시키는 것 자체가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시겠다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시겠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유대인에 대적하는 모습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도전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구원의 목적은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서 인간들이 스스로 좌충우돌하는 것이.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때로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관계까지도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강제하거나, 물론 강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 그건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함을 그대로 놔두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과 관계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나 뜻하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섭리 방식과 그다음에 목적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목적을 나중에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고백은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 두 가지예요. 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 그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어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시행착오를 한 거지.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무릎을 치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하나님 이것이었는데 내가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에서의 주인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주인공답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멋진 삶이라고요. 응? 누구랑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타락한 인간, 다시 말해 아담 이후의 인간은 늘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타락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고가 바뀐 거야. 간단해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바뀌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는 자기 중심의 사고로 바뀐 겁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과 판단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려놓고 보면 보여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바둑 두는 사람들이 바둑 두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훈수 두는 사람은 보이거든. 왜 그래요? 바둑알을 잡고 두는 사람은요 자기 것만 봐요. 그래서 다른 게 안 보여. 근데 훈수 두는 사람은 둘 다 봐.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훈수를 두면 얻어맞죠. 그 다음에는. 응? 훈수를 두면 도와준 거잖아? 도와준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어느 쪽에서는 얻어맞는다고. 훈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수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신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저희도 믿지 아니한 15절 말씀,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섭리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리하게 작용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행동까지도 그대로 허용하시고 그것을 이용하십니다. 바른 것은 바른 것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을 제재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에 대적하는 모습을 이용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길을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준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1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방인 구원과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가르치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분분한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을 버림으로써 세상과 화평을 이루겠다는 것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이 회원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한 것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로마 교회에 오히려 유대교적인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지매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음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형성을 할 수 있는 중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반대로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인간적인 기득권 문제였죠. 그 기득권 문제가 작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14절 말씀을 보면 얼마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은 쉽게 간단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바울은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세주로서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절망적일 만큼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것은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 사회도 이방인 사회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도 돌아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많이 갈등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기회, 어떤 동기,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받게 되고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무릎을 치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요.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를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우리를 거하도록 축복하셨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통해서만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주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권세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저희들을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